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이렇게 세 사람 앞에서 차례차례 신문당하는 과정을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1차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경축일이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죠. 특사로 죄 있는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도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의 관습을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고소당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의 석방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19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19장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18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순환의 길을 함께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실제로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장사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을 살펴보죠. 거기에는 예수께서 빌라도로부터 두 번째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던 시도가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도 예수를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좀 만족시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신문에 앞서서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할 뿐만이 아니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우리는 그것을 가시관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리고 황제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 빨간색 옷을 입힌 후에 신하들이 충성을 다짐하면서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인사말,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똑같이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진짜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종의 인사말이라기보다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라고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뒤따라 나왔던 것 같아요. 가시관을 쓰시고 빨간 그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예수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대제사장과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시위, 데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싶거든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유대 사람들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 우리가 18장을 더듬어 볼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대제사장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고발했던 죄목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형사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뭐냐면 국가 모반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18장 30절을 보면 예수를 처음에 고발할 때는 그가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행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뜻은요, 로마 법을 어긴 형사상의 용의자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가 왕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가 왕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 땅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엎고 내가 다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였는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국가 모반죄를 시비해서 예수님을 고발했었는데 빌라도가 신문에서 내가 이 사람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죄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처음에 예수를 고발했던 내용과 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하자 처음 주장과는 달리 신성모독죄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하는 수 없어서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재밌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이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요. Where are you from?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왔어? 이 말인데 이 말은 그가 온 고향이나 출신지를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보고를 다 수시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에 대한 보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어디로부터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 출신지가 어디냐? 네 고향이 어디냐? 이런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뭘 묻는 것일까요? 너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말은 네가 말한 대로 진짜로 하늘로부터 왔냐? 네 정체성이 뭐야?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셨던지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한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받은 예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서야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나를 석방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권한을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네가 그런 권한,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런데 너보다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이 대제사장의 무리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적대 감정은 없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빌라도의 행적을 보면 빌라도는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매우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가이사가 파송한 총독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인데 그런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고 놓아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 군중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유일한 왕이야. 케사라가 시자가 유일한 왕이야. 그러니까 저 왕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 죽여야 돼 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 군중들의 요구를 더 이상 빌라도가 이기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비록 빌라도가 양심의 빛이 있어서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어서 예수가 정말 이게 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석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가 진짜로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예수를 무죄 석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기득권을 상실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밀란이 발생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너 왜 그딴 식으로밖에 통치를 못하냐 하고 목을 날려버릴까 봐 불의와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결국 이로써 빌라도는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준 주인공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진리 앞에서, 참된 것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30절까지는 십자가형이 집행돼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장인 골고다까지 가십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치욕적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면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그 지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인정하고 스스로 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이 표현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서 자신이 바쳐질 제단용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었던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연상시킵니다. 즉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곳은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로 번역했습니다. 이 갈보리는 라틴어 칼바리아를 우리말 갈보리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도 이 해골의 곳을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굴굴타를 그리스식, 헬라식으로 음차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해골의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좌우편에도 다른 두 죄인이 함께 달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두 죄인과 함께 가운데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당하고 달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게 된 십자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 죄패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는 죄인의 이름이고요, 유대인의 왕은 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국가 모반죄 같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것이다 라고 죄패를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죄패는 많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3개 국어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죄패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저렇게 INRI, 그냥 저것을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인리라고 읽혀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죄패가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의 라틴어 표기의 이니셜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는 어떻게 듣느냐?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다요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의 머리 글자 이니셜을 따면 INRI가 돼서 인리라고 그렇게 많은 성화에 그렇게 그려놓았죠. 예수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으로 규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롱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인 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사렛 예수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죄패로 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공관복음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형장에 있었던 백부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숨을 거둔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기록을 공관복음이 다 하고 있는데,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요한은 이 공관복음에 있었던 백부장에 관한 기록은 생략해버리고 오히려 25절에 독특한 기록을 담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남자잖아요. 그 남자들과 대조해서 얘기하면서 이 여자들을 언급하면서 여자들에 관한 그 남자들 대조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25절에 여자들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흔히 말하는 성모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모는 마리아의 자매죠. 이모니까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자매인 그 여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예요?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두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구에게 불러서 말하느냐?
어머니를 불러서 말하는데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나중에 요한에게 말할 때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되 요한을 가리키면서 자, 어머니에게 말하는데 요한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눈짓을 하거나 턱으로 하거나 가리켰겠죠. 아무튼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보면 여자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요. 어머니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의미하는 단어는 메테르입니다. 메테르. 그 다음에 여자라는 단어는 귀네라는 단어입니다. 여자애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는 여기서는 여자애라고 불렀으니까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 귀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격이기 때문에 부르기 때문에 귀네라는 단어가 어미가 활용이 돼서 귀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자여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본래 이 그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는 여인에 대한 아주 정중하고도 예의 바른 격식을 차린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분명히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여자라고 불렀을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편할 텐데 이것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의도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자의 아들이죠. 여자의 후손이죠. 이해되시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라고 부른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먼저 선악 따먹고 아담도 따먹게 해서 다 죄를 지어버렸어요.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야 누가 따먹게 했냐? 아이 하와가 따먹으라고 그랬는데요. 너는 누가 따먹게 했냐? 아이 뱀이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럼 서로 핑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와 뱀에게 저주하시는 장면 가운데서 이 뱀을 저주하는 장면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기에 이미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이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예언된 단어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누구죠? 뱀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사탄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실감날 것 같아요. 사탄의 대가리를 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것이 사탄의 승리가 아니었죠.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샤입니다. 이샤. 제가 가끔 원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다 보면 남자와 여자는요 점 하나 차이입니다. 남자라는 단어는 이쉬입니다. 이쉬. 여자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에 점 하나 찍으면 이 점이 모음 아거든요. 찍으면 이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돼 있는 히브리어 이샤를 나중에 히브리어 전체 성경을요 헬라어로만 돼 있는 성경으로 바꾸는 성경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성경도 지금 원어가 우리 글로 컨버팅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컨버팅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70인역을 보면 히브리어 이샤를 어떤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귀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메테르 어머니가 아니라 귀인의 여자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모자 관계로 지금 예수님이 엮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혈육적으로는 모자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모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한 서로에게 당신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차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믿음 안에서 새 언약 공동체라는 가족으로 묶일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으로도 부르지만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부르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당신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묶여질 새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시각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이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형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본래의 뜻이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수동태의 의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완성되다, 성취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거래, 시장 용어로 사용될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값을 지불하다, 물건 값을 치르다, 빚을 갚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궁극적인 구속사역,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다 성취하고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치렀다, 다 완성했다, 다 이루어냈다 라고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죄값을 당신의 죽음으로 모두 갚았다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진 죄의 빚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두 갚았다는,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신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치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을 서술합니다. 먼저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준비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준비일이라면 무엇에 대한 준비일이냐? 유월절에 대한 준비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었다, 준비일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요한은 이것을 독특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었다고 밝힌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따라서 모세 오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시체도 만지지 않고 시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죄수들이 재수없게 그 안식일 날에 죽어가지고 유월절에 죽어가지고 처참하게 시체가 널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지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체중을 실을 수 없게 해서 죽게 해서 시체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서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리를 꺾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달리면요 몸무게가 밑으로 내려와서 쭉 쳐져요. 그래서 흉부 압박에 의해서 질식사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답답하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차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강이를 쳐서 이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세 사람을 빨리 정강이를 쳐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했지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사실은 확인 사살입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예수님의 뼈와 몸 안의 내장 깊숙이 파고들어서 결국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을 읽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과정 곳곳에서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꾸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대목에서, 28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외치신 대목에서, 33절과 36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대목에서, 또 34절과 37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대목에서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모든 과정이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죽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실제적 사건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구약을 인용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기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이자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왕따시킬까 봐,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일생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독특한 사항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39절에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니고데모도 동참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3장 16절 말씀을 결론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거듭남에 되어 있던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100리트라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도량으로 계산하면 약 34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4kg나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모략과 침향은 어떤 용도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부제, 건조제, 방취제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할 때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장례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기득권과 모든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이 박탈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들은 공회원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순환과 죽음과 장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우리 함께 더듬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사도 요한의 증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폭력물을 주연을 주로 했었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감독과 연출을 한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려냈었는데, 그 영화의 원 제목은 The Passion of the Christ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 그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Passion of Christ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제목이 중의적인, 즉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이 패션은 영어로 말하면 suffering, 즉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파시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 패션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사용하면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순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일반적인 단어로는 패션이 어떤 뜻이죠? 열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순환, 열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화 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요,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처절하게 고난받는 모습만 나오지 예수님의 열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영화 제목을 보면 그 고난을 왜 그렇게 당하셨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열정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본 18장 19장에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의 이것은요,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엄청난 순환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열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순환과 열정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열정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차례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환당할 수는 없겠죠. 물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을 바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에 봤던 예수님의 이 엄청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 순환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한 것 때문에, 하나의 목적 때문에 말씀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계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열정을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